아니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할 때면 좀 어른 성도님들, 성인 성도님들께는 좀 동떨어지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어린이입니다.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모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일본 홋카이도에서 아버지가 훈육을 목적으로 어린 아들을 산속에 방치했다가 6일간 실종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만 7살 아들이었던 다노카 야마토 군이 사람이나 차에게 돌을 던지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5분만 혼낼 생각으로 아들을 숲속에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5분이 엿새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다행히 아이는 살아서 돌아왔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사회에서는 자녀를 훈육의 명목으로 길거리나 문 밖으로, 집 밖으로 내쫓는 그 스츠케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특별히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엔 그렇게 폐를 끼쳤으면서 말이죠. 자기들끼린 그랬나 봐요. 어쨌든 이 문화를 유지하는데 시츠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2019년에 일본 참의원에서는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학대 방지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엄한 교육은 많은 문화권에서 일종의 미덕으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라면 이 체벌이 효과가 있는 만큼 또한 남용되기 쉽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체벌이 선을 넘으면 순식간에 아동 학대로 돌변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자녀를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죠. 세상이 많이 변해서 부모의 체벌도
폭력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시대가 변화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어떤 세상의 문화는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그런 업신여김과 그들에 대한 차별 대우하는 그러한 문화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그대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이를 대할 때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이 그렇죠.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라는 표현과 야, 정신사납다, 가만히 있어라 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강자들이 늘 약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 라는 메시지죠. 전통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학대나 약한 자들에 대한 학대는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메시지는 좀 더 확장되어져서 작은 자 중 하나에게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했던 겁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제자들의 관심사가 분명히 느껴지는 질문이죠. 누가 크냐라는 것이 그 당시에 제자들의 이슈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가장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2차례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행이 예수님이 마치 왕좌에 오르시는 여정인 것처럼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질문 역시 그와 같은 제자들의 유일한 관심사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주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명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 볼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어른들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라는 사실을 단번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몰랐던 삶의 무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쌓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이 무거우십니까? 네? 어떠세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감당해 나가야 할 삶의 많은 과제들이 있고 풀어나가야 할 그러한 문제들도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고민들과 그러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여전히 그것이 아닌가.
누가 크냐라는 그것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할까요? 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할까요? 왜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갖고 싶어 하고, 왜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싶어 할까요? 자, 이런 사람들이 욕구,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그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에는 하나같이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러한 사고가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점점 무겁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싶어하고 큰 자가 되고 싶어하고 때로는 더 많은 재물을 필요로 하기는 그러한 모든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는 자기에게 속한 식구들, 자기가 어떤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에서 시작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자리에 앉고 큰 자가 되고자 하고 또는 성공한 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의 깊은 인식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건 뭐냐면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인식이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의 차원도 바로 그와 같은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자가 되어서 내 삶을 내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 가치관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 돌이킨 가치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다. 우리 인간은 애초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서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조건이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시작된 거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버리고 그러한 삶의 가치관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나 자신의 약함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때 너희들은 자유할 수 있다. 그때 너희들은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 답한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한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덧 이제 어린 아이의 때를 지나서 어여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고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많지 않은 그런 어떤 인생이 막 이제 시점을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오랜 삶을 살아오면서 어느덧 우리 안에는 어떤 습관들이 자리 잡게 되었냐면 내가 아는 척하고 좀 있는 척하고 좀 강한 척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가식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왠지 센 척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있는 척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배운 척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야 내가 내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어느덧 우리 안에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많이 채워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서 돌이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가 된다는 것은 솔직히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나 판단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솔직합니다. 감정도 잘 드러나고 살살 구슬르면 모든 것 다 이야기합니다. 솔직해요. 그만큼 어른에 비해서 고민도 덜하고 근심도 덜합니다. 삶의 무게도 덜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약함과 동시에 그 약함을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대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어른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편안함,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 성인이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나를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선 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고에 완전 찌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도전하신 것이 이 내용이에요. 야,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가 본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가치관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을걸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로 창조되었단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때 너희들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너희가 너희들의 지혜로 노력으로 너희들의 삶을 채워놓은 너희의 소유로 너희들의 삶이 유지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선택할 때 너희들은 진정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센 척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전에 찬양도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낯선 찬양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연약한 모습에 있든 하나님, 제가 아파요. 제가 요즘 넘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보통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막 이런 어떤 모습으로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 이제 네가 드디어 나를 인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자세가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이런 고백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는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강한 자다라고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전제가 되고 기본이 되는 고백은,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 왕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아버지 다윗이 워낙 대단한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소원을 빌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빈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라는 거예요. 제게 맡겨진 이 임무는 너무 막중한데 저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거죠.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네, 감사합니다. 누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전 솔직히 연약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고 제가 너무 죄인입니다. 제 삶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성까지도 막 겸하여 막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어린아이처럼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분명히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성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질서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누리자 해도 그 밤에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늘 강해지기를 강요받으며 자라왔습니다. 늘 시험을 보면 1등을 해야 되고 상위권을 유지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심지어 어린이집에서 달리기 경주를 해도 1등을 해야 되는 막 그런 어떤 막 늘 승리해야 되고 이겨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을 안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현실일 뿐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결코 이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11장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 본문은 오히려 그 약한 존재가 주도권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으로 그 사회를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그런 질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졌던 약자 중에도 가장 약한 자로 취급되어졌던 어린 아이들이 보호받는 나라. 어린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해됨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해 줍니다.
우리의 현실은 비록 약육강식이 맞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이와 같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감추는 것에 익숙하게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모르는 척하면 안 돼. 솔직하면 안 돼. 넌 대번 우습게 여겨질 거야. 이것이 세상의 가치였어요. 이렇게 늘 가식적인 모습으로 강한 척, 센 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렇지도 아프지 않은 척, 슬프지 않은 척, 그러면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이를 들면 들수록 더욱더 깊은 삶의 무게로 느껴지는 거죠. 이런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돌이켜 어린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면 누리던 그 자유함과 그 평안함을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적인 초청이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의 주요, 너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너희들을 돕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소개를 해주시면서 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될 때 거기서 놀라운 자유함이,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함은 소유에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서부터 누려지는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 많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너무 귀찮게 여겨요. 시끄럽고 너무 복잡하고 막 그런 통제하기 어렵고 그래서 막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 꺼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거기서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가장 하찮은 존재, 가장 약한 존재였어요. 사회적인 약자였죠. 오히려 시끄럽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 해야 되고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이제 왔니 하면서 반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육체적인 약함을 고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메시지, 그 음성이 뭐였냐면 이 음성이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대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대답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았어요.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로 바울 사도에게 깨달아졌던 거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고민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성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그 은혜가 세상에 증거되어질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도 역시 같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은 놀라운 자비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약함을 어루만지시고 모든 약함을 짓밟으려 하고 이용하려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회복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모습으로 척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5절과 6절 이하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로마서 말씀 먼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메시지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깨달은 자들이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관계적인 측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다 그렇게 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실수하면 옳거니 하고 우리가 빌미로 잡을 것이 아니고 서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를 용납하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한 것과 같이 내가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되죠. 15장으로 나왔는데요.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공손하고 누구에게 무례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서로 약한 존재인데 약한 자들끼리 경쟁하고 싸우고 흉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사는 것은 내가 약한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고백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약한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추가적인 더 나아간 메시지로서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 상당히 극단적인 어떤 예를 들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엄청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6절에서 9절까지 긴 본문을 할애해서 말씀합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형제, 즉 지극히 작은 자를 업신여기거나 그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 태도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로 인해 그가 아파하며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기까지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부조리함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경비원들, 목숨을 스스로 끊는 분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주자 대표들의 어떤 그러한 폭력과 때로는 그들의 갑질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여전히 가득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4월 달에 상당히 시끄럽게 했던 그 고덕 아파트 사건 기억하시나요? 강진구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의 갑질 사건. 택배 정문 밖에 차 세우고 수레로 배달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저상 탑차를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에 대고 그렇게 옮기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갑질이 여전히 팽배해져 있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사회적인 약자를 대할 때도 우리는 강한 자의 입장에서 낮은 사람을 쳐다보지 대할 것이 아니라 같은 약한 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더 나아가는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이, 그러한 어떤 영접이, 그러한 배려가 마치 주님을 배려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여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의 말씀의 취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메시지와 함께 연약한 자들을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로까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그들이 역하다고 해, 그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때로는 힘이 약하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멸시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천사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수호 천사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모든 일들을 다 고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함부로 함으로 말미암아, 무례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같은 약한 자로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돌이킴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음성 앞에 다시금 우리가 겸손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내가 약함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어린이였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어른이 된 지금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깨닫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으로 이웃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고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습니다.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통해서 누려지는 놀라운 평안과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맛보시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실수합니다. 지금 넘어짐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실수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그 메시지가 다시금 우리에게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해 주셔서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평안함과 자유함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듬으며 그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통로들로 서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